동안 잘 지냈나요? 남은정 선생님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안이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안이도 잘 지냈대요. 또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어디 중요한 어디 갔다 와서 한 친구 있나요? 아무도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고 학원만 갔어. 어디 갔었어? 막 놀러 갔었어요. 너무 재밌었겠다. 맞지? 방학이라 가지고. 동기장 친구들은 지난주에 우리 친목회 저는 광고 나왔었지요. 너무 우리 또 잘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이제 많이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알겠지요? 자, 우리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 예쁘게 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윤우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무서운 태풍도 지나가고 또 날씨도 지금 많이 더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라윤이 아팠어요? 우리 라윤이가 계속 아프다, 그죠? 빨리 낫게 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윤이도 몸이 안 좋고요. 우리 오늘 라윤이도 몸이 안 좋고요. 이 앞에 있는 선생님도 오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 선생님들 빨리 우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찬양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날 위해 주셨네. 우리 먼저 찬양 한번 해볼게요. 이 모든 것 누구를 위해 주셨는지 자, 박수 치면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 하윤이 들어가 주세요. 우리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좋은 것을 자,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에게 모두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들. 자, 우리 찬양도 같이 해볼게요, 동기장. 보시기에 신이 좋다 하셨네. 우리 누구 위해요? 날 위해 주셨네. 모든 것 다 내게 주셨네.
찬양 가사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생각나는 거.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거 뭐 있었죠? 하늘에 달? 또? 우리 찬양을 1절을 다 불렀는데 아직까지 하늘에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맞아 사람도 만들고 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지요? 그렇죠. 모든 것 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승진이 어디 있나요? 승진이 나와보세요. 홍해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쌤 선물 주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라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하라고. 자 승진이 하진이 왜 매번 예배 시간 임박해서 와서 그죠? 찬양을 지금 거의 하는 걸 쌤이 잘 못 봤는데 오늘은 일찍 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승진이 이제 좀 일찍 오세요. 찬양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일찍 오니까 찬양도 같이 하고 너무 좋잖아요. 뭐 속닥속닥 뭐 앞에서 뭐 시킬 것 같아요. 자 홍해도 자 2개. 자 우리 승진이도 잘했어요. 우리 하진이까지 쌤 부르고 싶었는데 하진이 율동 별로 안 했어. 맞지요? 했으면 오늘 승진 하진 다 불러라 했는데. 자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대로 우리 소중한 박수 치면서 갈게요. 자 하나님에게 박수 치면서 갈게요. 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1학년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나는요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요. 난 소중해 비교하지 비교하지 않아요.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자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자 충성하며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뭐 정말 율동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시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율동 잘한 것 같은데 우리 1학년 오늘 보니까 1학년 지금 4명 친구가 다 율동을 잘했어요. 우리 또 1학년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1학년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라연이는 목이 아파요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목이 아파요. 막 이러면 계속 또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쌤 두 개씩 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2개씩. 응.
자, 우리 일하는 친구들 지금 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지요. 자, 우리 자, 다 됐나요? 라연이 사탕을 받았는데 목이 계속 아프다, 그죠? 목도 잡고 있어야 되겠다. 자,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선물 드렸고요. 자, 우리 8월 오늘 몇째 주지요? 8월? 원래 첫째 주에 우리 헌금송이 바뀌죠.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송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경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이래서 선생님이 한 주 미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8월 우리 헌금 찬양 같이 불러볼 건데요. 찬송가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매일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지요? 그렇죠? 찬양 가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아는 찬양들은 아는 친구들 크게 불러주세요.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천국 비결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요런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찬양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또 8월 달에 우리 열심히 불러주세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우리 윤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누가요 함께하죠?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오늘 헌금 시간에 이 찬양 크게 불러주세요. 자, 우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리에 우리 앉고 자, 우리 도끼장 친구들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우리 이제 예쁘게 앉아서 우리 오늘 예배 준비할게요. 자, 우리 예쁘게 우리 기도 준비하고 우리 서훈이는 그 가방에 넣자. 자, 우리 기도 손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합니다. 앉아있는 친구 자 일어나세요. 자,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세요. 주제사송 부릅니다. 자,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에 우리 동마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던 햇살 아래서 친구들이 지켜주시고 또한 거세게 몰려던 태풍 아래서도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셔서 무사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주님께 감사할 은혜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친구들, 아픈 친구들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환경과 마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전도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나오는 말씀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해 늘 애쓰는 선생님들의 손길과 수고 위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의 주관 아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죠? 자, 박수 치면서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 얘기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7일마다 한 번씩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시는 이날인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우리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자, 느헤미야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725쪽이에요. 725쪽, 구약 725쪽.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다 찾은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순사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아멘. 자, 잘 읽었습니다. 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친구들이 색연필, 노란 색연필로 색칠해 주세요. 자, 색칠 다 한 친구는 등을 딱 기대고 자, 앞을 봅니다. 전도사님을 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지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딴 말씀을 보느라고 이제 약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성경 이렇게 그림으로 쫙 구약 붙이게 했었죠. 그 중에 끄트머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그동안 못했던 소요리 문답 32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구원이 먼저일까요? 착한 것이 먼저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른 종교에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구원,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이거는 앞에 그림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구원은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날 살려주셨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건데, 요 사람들 착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점점 쌓아서
이만큼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착하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걸까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자, 저걸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까요? 성경을 쫙 모으면 10개로 딱 줄여줄 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게 기억할 수 있는 게 10계명이에요. 10가지. 조금만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알고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고 계세요.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거나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세요. 야, 언제쯤이면 저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율의 문답 32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돼요. 간단하죠? 잘 기억하세요. 자, 전도사님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맞아요. 잘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 유다가 잡혀갔잖아요. 3번에 걸쳐서 망했어요. 자, 첫 번째 다니엘, 두 번째 누굴까요? 와, 여호야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3번째로 마지막으로 잡힌 사람은 누굴까요? 맞았어요. 시드기야. 그런데 돌아올 때도 전도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 또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야라는 제사장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와, 잘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에서 큰 사건이 났었죠. 어떤 사건? 맞아, 에스더 왕비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와, 맞아, 이름이 비슷한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았어요. 잘 기억했어요. 에스라라는 성경 박사님이 돌아와서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자, 고레스 때에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세웠죠? 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 누구 사건이 있었죠?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왕비, 맞아, 에스더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 사건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누가 왔을까요? 이름이 비슷해요. 에스더하고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서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때쯤이에요. 한 13년쯤 지났을 때 요때 생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 그 말이에요. 아주 큰 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요때 돌아온 사람은 오늘 성경을 읽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그런 신하였어요. 아,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 뭐 이렇게 하는 신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시대의 술 맡은 관원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 옆에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을 탔을 수도 있잖아, 독. 그래서 먼저 마셔보기도 하고 왕한테 주는 음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나쁜 것들을 못 먹게, 나쁜 독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돌봐줬기 때문에 왕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저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향의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국에서 돌아왔던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그쪽에 성전 세우고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랬더니 이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가 말씀도 잘 가르쳤는데 아유, 큰일 났어요. 왜? 물었더니 그곳에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성벽 봤어요? 어디 가서 봤어요? 지금 대구에 성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성벽 안 쌓고 살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부르조아라는 말 알아요? 부르조아. 아, 잘 모르는구나. 부르조아라는 사람들은 돈 많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조아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당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르조아예요. 부르조아. 아니 저놈들이 하면서 부르조아를 굉장히 핍박했는데, 왜냐하면 부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이 있으면 우리 집에 담이 있잖아요. 집에는 담이 있듯이 성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높은 성을 쌓아놓으면 동물도 못 들어오고 적들이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부르조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보호받는 사람들. 그러면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겠어요? 성 밖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요, 도둑들이 와서 물건을 뺏어갈 수도 있고 불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요 목숨을 걸고 뺏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무도 그 전에 못 뺏었는데 다윗이 막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뺏은 성이 예루살렘인데, 그 성에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전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같이 만약에 성벽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못 놀아요. 왜냐하면 놀다가 산에서 짐승이 내려오면 어떡해요? 얼마 전에 수성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하죠.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불도 환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멧돼지가 내려오는데, 옛날에 밤이 되면 전기불도 없고 그런 데에 성벽이 없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어른들도 밖에 못 나가요. 짐승들 때문에 막 늑대가 다니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힘센 칼 들고 와가지고 물건도 막 뺏어가고,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옆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해꾸지하고 해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도 엉망으로 살아, 엉망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굳이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왕의 그 신임, 왕이 100%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는 누가 봐도 와, 느헤미야만큼 성공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내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탄 채로 바벨론한테 망한 때 그때 다 망해버렸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그게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성벽을 안 쌓는 거예요. 성벽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써야 되고요. 아이고 나무 같은 것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돌도 구해야 되고 누가 성벽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만한 왕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요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은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을 다 쓰진 않아요. 기도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일도 아니지만 금식하며 밥도 안 먹었어요. 하루 한 번 아침 안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 안 먹어봐요. 얼마나 배고플 텐데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보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보다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에요. 왕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얼마나 다른 일도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밥도 먹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기도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를 듣죠.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냥 아이고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는데도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하셨던 말씀 모세한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술 관원인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바로 앞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우리 고향에 저기 성벽을 세우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감동시켜서 나에게 너희 고향에 가서 성벽을 세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 명이죠. 그런데 여러 명이 아니래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어떤 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황제나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왕이 나한테 좀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왕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바꿔서 돌아갔어요.
왕이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이런 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아무도 느헤미야를 방해하지 마라.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갈 동안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 재료들을 다 도와줘야 돼. 주위의 모든 백성들은 그 도와주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사람 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요거 틀어주세요. 이게 안 돌아가요. 그 밖에 그 영상이 있어요. 전반복하는 거 있죠. 그거 틀어주세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내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벽을 잘 세웠을까요? 잘 세웠을까요? 잘 세우긴 세웠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세울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안 뒀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와서 몰래 도둑질도 못 해가요. 뭐 빼앗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성벽을 세워놓고는 혹시나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못 짓도록 방해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산발랏이랑 도비아 사람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너희들이 성벽을 지을 줄 알아? 너희들이 성벽 짓는다고? 아이고 성벽 짓는 것 봐라. 저 위에 여우가 딱 올라가도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겠네. 너희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성벽을 세우겠어? 너희들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도 막 보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히 막 느헤미야하고 백성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한 4km쯤 됐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럼 그 큰 이렇게 성벽도 높아야 되겠죠. 돌도 쌓아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만에 성벽을 다 세웠을까? 4km나 되는 아주 큰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10년? 7년?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천천히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이 급했어요. 2년. 오래오래 가다 보면 또 쳐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자루를 들고 밤낮으로 바꿔가면서 교대로 하면서 칼을 들고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나서 댐이 터졌어요. 댐을 쌓고 물을 빼든지 물을 빼고 댐을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댐을 쌓아 한 손으로는 댐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물을 퍼내고 그러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칼을 들고 오늘 주의가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너는 동쪽에 쌓아라. 나는 서쪽에 쌓고 나는 남쪽에 쌓고 북쪽에 쌓고 나눠가지고 자기 맡은 걸 열심히 쌓았어요. 밤낮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벽을 쌓았는데 52일 만에 쌓았어요. 2달도 안 걸렸어. 한 달하고 12일 아니다. 한 달하고 2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낙담했어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52일 만에 세울 수 있지? 와, 느헤미야라는 대장도 대단하지만 유다 사람도 와, 저렇게 살고 있을 때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민족이네. 그런데 저 유다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아이고 무서워라.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았는데 이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그 유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와,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야, 정말 좋아. 이러면서 모여서 같이 회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막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소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에스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이 성경 박사님인 에스라.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70년만 있어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씩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번에 걸쳐서 3번째 3차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망했다가 3번에 걸쳐서 완성이 된 나라가 유다예요. 자,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성공하길 다 원하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이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뿐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서 그 유다를 세웠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들이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해요.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밖에 못해요. 큰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우리 집은 괜찮지만 지금 태풍 때문에 홍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불쌍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텔레비 많이 나오지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애기인데 너무너무 못 먹고 해서 애기가 너무너무 조그맣고 뼈밖에 없는, 애기들은 토실토실하잖아 원래, 그렇죠? 그런데 빼짝 마른 그런 아기들을 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텔레비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돈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생각을 가진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 성경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이런 복이 있다 가르쳐줘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잘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우리 아기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태풍 때문에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마디씩이라도 꼭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점점 커질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에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도 큰 생각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영상 후반부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하나 볼게요. 보고 광고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 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했죠. 이 문은 사람들이 양을 팔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어졌어요. 골짜기 문이나 옛문, 말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에 문과 빗장, 걸쇠를 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깎아 벽에 구멍과 틈을 메웠어요. 사람들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화가 났죠.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야?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매일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지만 기가 죽었어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성벽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내어 다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든 채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일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벽을 잘 세우고 성문도 모두 고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친구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어요? 소리 조금 올려줄게요. 소리 좀 올려줄래요? 잘 봤어요, 영상?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성벽을 52일 만에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기술로도 52일 만에 살면 금방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대단하신 분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방 따라갔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친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너무 좀 적어요. 내일 모레가 공휴일이죠. 그래서 놀러 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태풍도 지나갔지 이제 장마도 지나갔지 해서 지금 다 휴가하러 가서 그런지 오늘 친구 좀 적게 왔어요. 다음 주에 많은 친구들이 오기 바랍니다. 날씨 더워지니까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코로나 좀 유행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유행하고 있는데 친구들 집에서 항상 손발 깨끗하게 씻고 물 자주 마시더라고. 밖에 너무 더울 시간에는 밖에 최대한 안 나가고 안에 있도록 해주세요. 밖에 너무나 돌아다니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리 암송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초점 4번 유초등부 물건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면 적혀있죠.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쪽 벽이 좀 더 시꺼매졌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제 친구들 장난치고 하고 하면 묻힐 수도 있고 하는데 저쪽 벽에는 최대한 이쪽 벽에는 괜찮아요. 닦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쪽 벽에는 칠을 해야 돼요. 닦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이렇게 친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